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종강 시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교도 신학 특강 32주 94강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44강 강의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모여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할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저 무의미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늘 믿고 우리가 모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하나님 늘 덧입혀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광훈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 우리들 다 우리 주님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내게 하시고 제2의 건국을 이루게 하셔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날마다 불러주시고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서 듣고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아름답게 쓰이는 귀한 시간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학생들과 또 모든 교수님들과 또 이 일을 위해 늘 함께 도운 스태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은밀한 수고 보이지 않는 눈물과 수고를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한량없는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노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대상과 관점으로 말을 합니다.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의 피조의 세계니까 전체입니다.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관점인데요. 관점은 성경적 관점. 다른 말로 하면 신학은 반드시 성경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구조에서 예수, 성경, 신학, 철학, 인문과학, 그다음에 자연과학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신학의 5대 분야를 한 번 더 보면 교의 신학, 주경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 현대 신학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다 예수님이죠. 성경의 주제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의 주제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음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은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관한 것. 아멘.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께서 또 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우리 말씀의 주제는 누구십니까? 예수, 복음.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은 이제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종강이죠. 종강일 뿐 아니라 또 우리 청교도 신학원 신학특강에서 들으신 여러분들 제1기 이 강의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예, 그동안은 나중에 하고 오늘 이 이승만의 분노에서 이제 우리가 이 미국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가난에 대한 분노, 거기 그 연보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년 이제 미국에 대한 분노하고 가난에 대한 분노는 이제 6.25 전쟁 그때부터의 얘기입니다. 50년부터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연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발발 75세 때죠. 이 대통령께서. 그래서 6월 27일에 메가더 사령관에게 미국 정부에 긴급 원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9월 28일 날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 후에 서울을 환도했고 9월 29일 날 서울 수복 기념식을 가졌고 10월 29일 날 미 상원 의원 놀랜드와 함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읽었죠? 평양 동포에게 고함 연설을 읽었지요. 1951년 전쟁 2년째죠. 76세 때인데 1월 4일 그 이전에 이제 12월부터 중국의 참전으로 일사후퇴를 했고 7월 10일 날 개성에서 첫 휴전 예비회담을 가졌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통일 없는 휴전은 무의미하다며 강력 반발하셨습니다. 그리고 51년 12월 23일 날 자유당을 창당해서 총재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2년 77세 아직 전쟁 중이죠. 5월 25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시고 7월 4일에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키셨고 8월 5일에 직선제로 정부통령 선거를 해서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3년 78세 되시던 해에 6월 10일 날 백선엽 장군이죠. 손원일 장군, 원영독 등 지휘관을 소집하여 반공포로 석방을 지시하셨습니다.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반공포로 휴전회담에 맞서가지고 하신 거죠. 6월 25일에서 7월 11일 그러자 이제 미국에서 로버트슨 미 특사를 보내서 이제 이분과 회담을 했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군사 원조를 조건으로 해서 휴전 협의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1954년 79세 되시던 해에 휴전이 됐죠. 휴전이 됐고 7월 26일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국 전쟁 당시 북진 통일을 이루지 못한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셨고 7월 27일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 그렇죠? 그다음에 54년 11월 29일 제2차 개헌 4.4.5.2 제2차 개헌을 통과시키셔서 1955년 이제 80세에 제1회 원자력 평화 이용 국제회의에 한국 대표 3명을 파견을 하셨습니다. 1956년 81세 때 2월 3일 날 한미 원자력 협정 체결로 원자력 기술 원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셨고 5월 15일에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서 제3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1958년 83세 때 12월 24일 국가보안법을 여당 의원 단독으로 통과시키셨고 1960년 85세 때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과는 관계없는 일이죠. 관계없는 일. 4월 19일에 4.19 혁명이 발발을 해서 4월 28일에 대통령 하야 성명 발표 후에 경무대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날 정계 은퇴 성명 후에 하와이로 출국을 하셨고 62년 87세 때 3월 17일에 정부의 반대 그때 이제 박정희 정부 때죠. 박정희 정부의 반대로 귀국이 좌절되셨습니다. 그래서 65년에 90세로 7월 19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사망하셔서 유해를 미 군용기로 운구해 와가지고 7월 27일에 현충원 국립묘지에 안장되셨습니다. 지금 제가 발견한 게 놀랍게도 이 날짜가 7월 27일. 그래서 7월 27일이
어떤 날입니까? 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됐고 그 한 해 뒤에 54년 7월 27일에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셨죠. 세계 평화의 중대한 결정. 그렇죠?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뒤 휴전 협정으로부터 12년 뒤 7월 27일에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국립현충원에 묻히셨습니다. 7월 27일에 그렇게 되셨네요. 7월 19일에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국에 돌아오시지도 못하고 그 하와이에서 그가 이렇게 망명 생활을 계속했던 하와이에서 이제 결국 서거하신 것입니다. 오케이. 이 미국에 대한 분노, 가난에 대한 분노를 이제 우리가 연보를 통해서 함께 읽어봤고요. 오케이. 어떤 분이 마음이 찡해가지고 오늘 종강이라서 바닷가로 가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다고. 여기 이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인서 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이고 일제하에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잡지를 1932년에 창간을 하시고 아주 그 문서 활동으로서 많은 이제 공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쭉 뭐 일제시대도 살고 또 이 이승만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고 4.19도 같이 겪고 5.16도 같이 겪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하와이로 쫓겨가시는 그런 거를 보고 또 돌아오시지도 못하는 이런 거를 보는 그 와중에서 너무나 이제 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분이 이제 쓰신 책이 뭔가 하면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이라는 책입니다. 누구도 뭐 나서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언제 나왔나요? 언제 나왔냐면 60 지금 갑자기 찾기 어려운데 64년인가요? 60 뭐 이 글을 쓰신 때가 이제 아마 62년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62년. 그런데 이제 왜 64년을 제가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 그러니까 변호하시면서 이제 이 책을 쓰셨잖아요. 쓰셨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65년에 서거하셨지요. 그 이전에 이분이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분이 이제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쓰여 있는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이시나요? 약간 키워줄 수 있나요? 네. 이스라엘 사람은 죄에 대한 느낌이 예민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제목이 뭔가 하면 33장인데요. 33장에 한국의 아사셀이라는 그 항목입니다. 한국의 아사셀. 아사셀이 뭔가요? 속죄양이죠. 속죄양. 이스라엘 사람은 죄에 대한 느낌이 예민하여 그 종교 의식 중에는 속죄제가 중심 예식으로 되어 있다. 속죄 의식 중에는 양 2마리를 택하여 하나는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하나에게는 전 민족의 갖가지의 많은 죄악을 다 지워서 산채로 광야로 쫓아보내는데 이 양을 아사셀이라 이른다. 아사셀 양은 지향 없이 가다가 아무 데서나 죽어버린다. 조선에서 정초에 연을 만들어 띄우다가 정월 15일
거기에 모든 죄액을 다 붙여서 높이 높이 올렸다가 줄을 끊어 멀리 멀리 보내는 앵마기 연과 같다. 앵마기와 같다. 아사셀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상징이다. 또는 한 민족의 수고를 걸머진 모세도 상징할 수 있으니 이승만도 민족의 죄액을 걸머지고 가는 한국의 아사셀 또는 앵막이라 할 수 있다. 네. 이 박사는 한국민의 죄액을 걸머지고 갔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국의 아사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박사는 한국민의 죄액을 걸머지고 갔다. 한국인은 4,000년 만에 첫 민주국가에 태어나서 국민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리간상, 도벌, 도둑질, 사기, 당파싸움, 밀수, 밀주 등 온갖 죄악을 저질렀다. 우리나라 건국된 이후에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박사는 이완용 친일파죠. 이완용의 백골은 모시면서 당신의 백골은 거절하는 인촌의 신문, 김성수죠. 인촌의 신문, 동아일보 신문과 민족의 죄액을 걸머지고 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하시던 그때 이 동아일보에서 이제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온갖 비난을 했던 그런 얘기.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이 사람을 보라.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을 보라. 그 흰 머리에는 최희송 씨가 원흉이란 가시관을 씌웠고 그 몸에는 동아일보에서 폭군이란 홍포를 입혔고 그 등에는 장준하 씨가 정치적 악한이란 패를 붙였고 그 얼굴에는 사상계가 희대의 협작꾼이란 환을 그렸고 그 손에는 인간 이하 사기꾼이란 갈대를 쥐어 놓았다. 자,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시다. 중공 사람, 소련 사람들이 어찌나 기뻐하고 일본 여자들이 게다짝을 치면서 웃는다. 동아일보, 사상계, XXXX인데 이게 인촌하고 도산입니다. 인촌 김성수,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 이 양계의 사람들 얼마나 만족하신가. 전 세계인은 20세기에서 볼 수 없는 구경거리를 보시려거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을 보시라. 네. 이 글이 이제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 가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에서 그 앞장에 이제 한국의 아사셀 이승만 대통령.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 건국 대통령, 우리나라 건국 나라가 망해 없어지던 그때부터 건국과 또 6.25 그리고 이 모든 경제 성장에 이제 기반을 다졌던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고 전체적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그 100번, 101번 일단 11번 보여주세요. 11번. 네, 11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6.25 침공 시작 시 정부 구호민 숫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얼마나 훌륭하게 일을 하셨나라는 부분입니다. 소비에트 군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은 태어난 지 아직 2해가 지나지 않았다. 이 2해의 삶은 정신없이 바빴으며 경제적인 문제와 경험 부족 그리고 끊임없이 벌어지는 게릴라 전으로 심란하였다. 철의 장막으로 인한 물자 부족과 불리한 조건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문제들 외에도 철의 장막 소련이 지금 막은 거죠. 남북한 사이를 끄는 것입니다. 1945년과 1950년 사이에 남한은 정치 경제적 혼란에 빠져들었다.
거의 500만 명의 본국 송환자들이 있었고 그중 350만 명은 북한에서 공산주의 테러를 견디지 못한 피난민들이었다. 이들 50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과 그들을 나라의 흔들리는 경제 안으로 동화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과제였다. 그러나 이 일은 너무 잘 해결돼서 1950년 침공이 시작했을 때 정부의 구호를 받는 사람들의 수는 10만 명 이하였다고 한다. 500만 명이 구호를 받다가 10만 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부 구호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태어난 지, 건국된 지 2년도 채 안 된 이 이승만 정부가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그 남북 협상의 결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100에서 101번. 네. 남북 협상의 결말.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협상파가 있었죠. 잠깐만 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승만의 건국 과정에서 방해가 됐던 4가지 세력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박헌영의 공산주의, 남노당 세력이죠. 남노당. 두 번째는 김성수, 송진우의 한민당, 남노당. 뭐예요? 한민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그렇지. 미소 공동위원회.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상해 김구 세력. 김구의 뭐예요? 남북? 그렇지. 남북 협상파. 아시겠죠? 이렇게 이승만의 건국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남북 협상파, 남북 협상을 주장했던 사람들, 이 남북 협상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김구, 김규식 상해 임시정부 세력이죠. 네. 이승만은 남북 협상파 김구, 김규식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했다. 1948년 4월 2일 성명에서 이승만은 남북 회담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소련의 음모이므로 그것에 호응하는 것은 소련을 돕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 공산주의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금 소련에다가 팔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우익들의 주장, 이승만의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그때 동유럽과 중국의 경우에 공산당과 합작하면 결국 공산화되고 만다는 교훈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합작을 하면 결국 공산화된다라는 것을 그때 다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제 알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죠. 배우지도 않고 이 남북 협상을 지금 주장했던 것입니다. 5월 10일 선거가 끝나자 5월 14일, 4일 뒤죠.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전기 공급과 연백 평야에 대한 물 공급도 끊었다. 평양 회의에서 김구와 김규식에게 했던 약속을 어긴 것이다. 완전히 속은 거죠. 네. 1948년 2월 8일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창립 2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이 먼저 들어섰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가 창립 2주년이니까 46년 2월 8일에 이미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들어선 것입니다. 아시겠죠? 창립 2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러니까 이 무슨 남한 단독 선거의 책임을 지금 이승만한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먼저 정부가 들어선 것입니다. 다시. 그것도 2년 전에, 2년 반 전에. 북한은 창립 2주년을 기념하면서 조선 인민군의 창설을 발표했다. 군대가 지금 생긴 군대. 북한은 정부 수립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기 전에 정규군의 창설을 먼저 발표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미 정부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1948년 2월 10일에는 북조선 인민회의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임시헌법 초안을 발표했다.
인민군 창설과 헌법 제정 역시 이미 국가가 세워졌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면, 그러니까 이 북한의 정부는 이미 언제부터입니까? 1946년 2월 8일부터입니다. 2월 8일부터. 그러나 남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50선거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런 얘기죠. 국회의원을 뽑고, 그 다음에 헌법을 언제 제정했습니까?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을 하고, 이 대통령이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7월 24일에 취임을 하시고, 그래서 내각을 구성을 해가지고 언제 건국을 했습니까? 8월 15일에. 우리의 처음은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그러나 이 북한에서는 이미 이게 결국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것이 결국 북한 정권이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모든 할 일을 다 했죠, 여기에서. 그랬을 때, 예, 남한 때문에 예,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섰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일찍이 간파를 하셨죠. 46년 2월 8일에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생기고 그 미국과 소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북이 같이 합작해가지고 통일된 정부를 세우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그렇게 하면 그 좌우가 합작해서 통일 정부를 세우면은 공산주의자들과 회담을 해가지고 통일 정부를 세우기로 하면 그 결과가 다 어떻게 됐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동유럽과 또 동유럽과 어디였죠? 아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공산화되고 만다. 그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읍 발언이 언제입니까? 정읍 발언이 6월 언제죠? 6월. 네, 6월 언제인데. 그러니까 이 정읍 발언이 무엇입니까? 46년 6월. 그렇지. 6월 2일. 그거 보여주세요. 6월 2일에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정읍 발언. 이것이 이승만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과 북한과 다 이렇게 북한은 이미 정권이 들어서고 소련은 다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은 이 소련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 그런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러면은 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읍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을 더 이상 누구한테 맡길 수 없습니까? 미국한테 미소 공동위원회에 맡길 수 없어서 우리의 문제를 어디에다가 상정시킵니까? 유엔에다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모든 책임을 이승만한테 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오케이. 우리가 어디를 읽고 있었죠? 남북 협상의 결말. 오케이. 100. 네. 그래서 북한은 이미 46년 2월 8일부터 다 진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쭉 건너뛰고 사회 통제에 자신감을 얻은 김일성은 김구, 이승만의 반동들과는 통일 전선을 형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남북 김구랑 김규식을 평양으로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죠. 남북이 합해가지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그래서 이 남한의 50선거를 그렇게 방해하던 그 김일성이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김구 이승만의 반동들과는 통일전선을 형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함으로써 남한과의 모든 타협을 거부했고 그렇게 북한과 남한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김구가 이용당한 거죠. 김구가 이용당하고 이 남북 협상
이라는 이런 거짓 프레임에 속아가지고 이 남한의 이 정부, 남한의 정부가 들어서는 그러한 것을 반대를 하고 방해를 놓고 그랬던 그 어리석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 그 유교 침공시 정부 구호민 숫자 그거는 이제 언더우드 2세가 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이분은 이제 그 일사후퇴 후에 돌아가셨죠. 부산에서 서가하셨습니다. 그 부인을 공산 게릴라의 총탄에 부인을 잃어버리고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언더우드 2세. 그분이 쓰신 이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에서 또 한글을 우리가 읽고 가겠습니다. 6.25는 남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45번. 오케이. 두 번째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한반도의 남과 북을 나누는 경계선이 된 38선이 생겨나면서 한국은 유엔의 신탁 통치 아래 미국의 후원으로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반면 북쪽에 주둔한 소련 군대와 공산주의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소비에트 체제를 강요하였다. 남과 북이 이렇게 대조가 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48년에 미군은 철수하였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48년 6월 30일에 49년 6월 30일에 완전히 미군이 떠났습니다. 48년부터 이제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해서 이 날짜 49년 6월 30일에 미군이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한국군은 미군 장교들의 도움을 얻어 더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한국군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군사적인 것보다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아까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2월 달에 인민군을 창설을 하죠. 인민군. 따라서 당시 한국군의 규모는 7만 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군사적 지원을 받았지만 비행기, 탱크, 대공 미사일 등의 중대형 군용 장비들은 보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지금 미국 선교사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아시겠죠? 그러나 북한은 완전히 달렸다. 그러니까 소련은. 이때 38선 위쪽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은 북쪽의 한국인들을 집결시켜서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군대에 가담한 한국인들은 주로 일본에서 빠져나와 시베리아 혹은 중국의 북쪽 지방에 거주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북한 공산주의 골수 분자들이 합쳐지면서 모두 소련군의 비위를 맞추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 남한도 마찬가지고 공산당이 매국노다 그런 얘기예요. 소련한테 지금 비위 맞추면서 나라를 갖다 바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소련의 이 한반도 공산화 전략에 함께한 거죠. 적극적으로. 이들이 매국노입니다. 이들이. 맞추게 되고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끌려온 어린 청년들이 군대에 강압적으로 투입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다 강제로 끌어다가 지금 공산군을 조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조직된 북한의 군대에게 소련이 뭐를 지급을 했습니까? 러시아 탱크, 대공 미사일 등의 다양한 중대형 화기를 공급하면서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아예 한 것입니다. 다가올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김일성 완전히 소련의 괴뢰 정권입니다. 괴뢰군. 우리가 괴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북한 괴뢰군입니다. 항상 괴뢰군. 소련의 앞잡이다 그런 얘기예요. 당시 5년여 동안 발생한 각종 외교 활동과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글을 지금 1950년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유엔과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전쟁에 대비하도록
군사적 협력과 도움을 거의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 점을 소련이 분명히 알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6.25는 남침이죠. 소련 전쟁을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 이 괴뢰군이 김일성 괴뢰군이 이 괴뢰 수장이 6.25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남쪽을 지금 침공한 것이고 미국과 유엔군은 이 한반도에 무슨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북한에서 남침을 한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는 다 알죠. 우리가 알고 또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지금 선교사가 쓴 글이죠. 50년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알리시길 바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읽고 가겠습니다. 102, 103. 인민정권으로 출범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46년 2월 8일 공산주의 혁명의 첫 걸음으로 1946년 3월 5일 다음 달에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했다. 그래서 5정보 이상 되는 지주의 땅을 다 뺏은 것입니다. 다 뺏어서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고 이제 그 농사 짓는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토지개혁은 빈농, 가난한 농부들, 고농이 뭘까요? 응? 고용이 됐다니까 소작농이죠. 소작농. 빈농과 고농들의 공산 정권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지만 그러나 보세요. 수확량의 25%를 농업 현물세로 국가에 바치게 했다. 몇 년 동안 바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해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것마저도 실제로 60에서 70%를 넘는 경우가 많았다. 제가 그 이성교 목사님 있잖아요. 이성교 목사님 저를 보여주세요. 정광훈 목사님하고 이렇게 6.25 격전지 탐방 작년에 하셨죠? 다 올려놨죠? 지금 너아라 TV에. 그걸 아직 안 보신 분은 보시고 보신 분도 또 다시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 이성교 목사님 그때 나이가 굉장히 뭐 초등학교 정도 나이였는데 원래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왔는데 이제 이 6.25가 일어나 가지고 익산인가요? 그 지역에 계셨는데 이제 인민군이 온 것이죠. 인민군이 와가지고 이제 점령을 한 것입니다. 점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지금 이 북한의 토지개혁 얘기를 제가 지금 현물세 얘기를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때 이거를 이제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거두어 가는데 이 초등학생한테 어떤 일을 시켰냐면은 이 현물세를 바쳐야 되니까 그 나달 있죠, 나달. 벼에 보면은 이렇게 이 나달들이 다 이렇게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세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셀 수 있습니까? 아니 물론 셀 수는 있지만은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성교 목사님 그때도 뭐 초등학생 거세다가 아버지 나는 도저히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이 얼마나 그런 허망한 일에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그 어린애를 동원을 하고 네, 이 북한 이 공산 집단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요. 그렇죠? 네, 다시 읽겠습니다. 수확량의 25%를 농업 현물세로 국가에 계속해서 바치게 했는데 해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문의고 문의. 실제로는 25%가 아니고 60에서 70%를 넘긴 경우가 많았다. 남한의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죠. 유상 매상과 유상 분배. 우리는 값을 주고 농지를 사들였고 값을 받고 분배했다 그런 얘기예요. 북한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와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개인의 재산을 정부가 몰수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죠. 어떻게 매상 유상 분배입니까?
일단 그때 이제 이 농지 개혁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에게 중요한 과제였나 하면은 인구의 몇 퍼센트가 농민이었습니까? 73%. 73%가 농민이었고 이 중에 반이 뭐였어요? 이 중에 반이 소작농이었죠. 소작농. 소작농이가 자기 농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주들에게서 이 값을 주고 이제 농지를 사들여 가지고 또 값을 받고 분배를 한 것입니다. 무상으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값을 받고 분배를 했다는 것은 소유권을 준 것입니까? 주지 않은 것입니까? 소유권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유상 분배니까 소유권을 준 거예요. 북한은 소유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소유를 하고 그냥 이렇게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빌려서 그 땅값으로 매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짓는 한 25%를 세금으로 바쳐라. 농업 현물세로 바쳐라. 그런데 지금 읽었다시피 그것도 60에서 70%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세요. 유상분배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이제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나눠줬는데 얼마를 받고 나눠줬나? 3년 동안 이제 수확량이 얼마를 3분의 1을 3년 동안 이제 현물세로 바치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바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땅이 영구히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인가? 그 농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상 분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농민들이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현물세를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땅값, 지가 증권으로 해서 땅을 내놓은 지주들에게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상으로 그러니까 사들여 가지고 유상으로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이 영구히 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거는 북한에 그냥 빼앗고 그냥 나눠준 것도 아니지. 소유권은 자기들이 갖고 해마다 현물세를 평생토록 60에서 70% 실제로 그렇게 걷어들인 이 북한의 이 토지 개혁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남한의 이러한 유상 매상과 유상 분배는 북한의 무상 물수, 무상 분배와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개인의 재산을 정부가 몰수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무슨 대기업을 지금 빼앗듯이 지금 하고 있죠. 이 정부가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이 북한 정부입니까? 농지 개혁은 6.25 남침으로 시작한 지 몇 달이 안 돼 중단되었어요. 이 남한의 농지 개혁은. 그러나 보세요. 그러니까 3월부터 됐는데 6월에 이제 6.25가 터졌잖아요. 하지만 농지 개혁의 심리 효과는 아주 컸다. 이승만은 농민들에게 농지 개혁이 얼마만큼의 큰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고, 그러니까 자기 땅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땅이. 자기 소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개인의 소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개혁의 이행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급속도로 진행했다. 농민들은 농지 개혁 후 본인들이 어떤 농지를 분배받게 될 수 있는지 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이 된 거예요. 다 가서 보면. 이러한 심리적 효과는 북한이 남한을 정복하려 내려왔을 때 북한이 자랑하는 토지 개혁에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되어 토지 개혁 엄청나게 자랑을 했겠죠. 그렇죠? 봐라, 우리는 이게 토지 개혁했다. 그래서 땅도 나눠준다. 거짓말이죠, 지금. 그런데 이러한 이승만의 농지 개혁이 북한이 남한을 정복하려 내려왔을 때 북한이 자랑하는 토지 개혁에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되어서 민심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땅에 벌써 충분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 있다는 그런 거예요. 이 남한에서는. 소유권도 없고 계속하여 현물세를 지급해야 하는 북한의 제도에 매료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승만의 농지 개혁이야말로 이승만이 공산주의 본질의 한계를 넘어서 북한과는 다른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아시겠죠? 네. 이 내용도 여러분께서 잘 파악을 하셨죠? 파악을 해서 무슨 이승만한테 뭐 온갖 욕을 하고 있는 그런 무식한 알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 속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국부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왜 알려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국부를 무시하고 국부를 그 아까 읽었죠? 한국의 아사셀에서 읽었죠? 국부를 그렇게 욕하고 원흉이라고 그러고 이런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우리 국부의 정당한 그분에게 합당한 위치를 찾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근원을 부인하는 그런 백성에게, 그런 국민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면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할 바 아니지,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역사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 알게 된 이상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나라 이 역사를 제대로 바로 세우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온통 공산주의로 빨갛게 이 유라시아 대륙이 물든 그때의 이 38선 이남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반드시 이 제2의 건국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 지도 다 기억나시죠? 이것도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널리 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널리 퍼뜨리시기를 바라요. 오케이. 네, 우리 선교 한국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쓰신 그 닫는 글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찾기에서 닫는 글 한번 적어주세요. 이거. 오케이.
여기가 처음인가요? 거기가 처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왜 이승만의 분노인가? 이 제목을 제가 붙인 거고, 이제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것이다. 이건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케이. 이승만의 공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점이나 성과만을 부각시키며 과오를 덮으려 해서도 안 되고, 거꾸로 단점이나 과오만을 부각시키며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흘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독선적이고 고집이 센 지도자였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일본과 북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얽히고 설킨 이해 관계 속에서 자신의 국가관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이승만의 성격이 마지막에 실책을 범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4.4 5.18 개헌이나 이기붕을 당선시키려는 무리한 선거 전략 등은 이승만의 과오로 평가됩니다.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미국에서 지병으로 사망함으로써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이미 선거 전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가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자유당의 무리한 정책을 방임한 이유는 그 이유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과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만큼은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정광훈 목사님한테 왜 목사가 정당을 창설하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 지금. 손원배 목사님 그 말씀이 다시 또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냐? 성경에도 없는데 그런 얘기죠. 왜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발목을 잡고 있는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자유당의 무리한 정책을 방임한 이유는 북한과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만큼은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1960년 4월 26일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주축으로 한 대규모 시위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승만은 바로 하야합니다. 4월 27일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저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야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그렇죠? 광화문에 나와서 국민과 대화하겠다는 그런 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은 백성은 죽은 것이라고 동정을 표하면서 부상당한 학생들을 찾아갑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백령사를 이제 썼어요. 다른 제가 앞에 60년을 제가 쓰고 뒤에 40년을 이제 다른 분이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연세춘추 연세대학교 신문이거든요. 그 신문을 제가 이렇게 쭉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병원을 찾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병원을 찾으셔서 이제 학생들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떠났다. 거기에는 무슨 이승만이 무슨 원흉이라든지 뭐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하시면서도 이제 학생들을 찾아가서 보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났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이제 연세춘추에서 읽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다음. 이승만은 1960년 4월 28일 경무대를 떠납니다. 경무대가 지금의 청와대잖아요. 그리고 5월 29일 한 달 후에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오랜 시간 독립운동을 펼쳤던 하와이로 이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이승만은 하와이 교포들과 미국인들의 도움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귀국을 계획하였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1964년에
퀸즈 병원으로 옮겨진 뒤 1965년 7월 19일 0시 35분 그가 평소에 그리워하던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 시절 나라를 잃은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 인생의 대부분을 독립운동가로 살았습니다. 왕정에 대한 분노죠. 처음.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의 재건을 위해 교육, 출판, 외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일본에 대한 분노이죠. 해방 후에도 시종일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주장하며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건국합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더 나아가 한국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와 정치, 교육과 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에 대한 분노, 가난에 대한 분노입니다. 지금의 우리 정부는 양상은 다르지만 이 지금의 우리 정부는 이게 이제 이 글이 몇 년에 쓰신 거냐면 1916년에 쓰신 거거든요. 15년, 16년. 그때가 어떤 정부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 정부는 양상은 다르지만 해방 후 혼란한 전국과 비슷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중국과 미국의 패권주의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중국에 의존적이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독립국가로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헤매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정광훈 목사께서 이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쓰신 것이죠. 경제를 중심에 놓고 중국과 손을 잡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견제가 심하고 안보를 중심에 놓고 미국의 손만 들어주기에는 중국을 눈치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이승만의 외교 정책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은 오로지 국민만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을 선택해야 됩니다. 국민. 아시겠죠? 이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통일 얘기 안 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우리의 자유 통일, 이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변 열강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외교의 첫걸음이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네, 끝났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 받는 글,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망한 것,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국민혁명당은 얼마나 훌륭한 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결국에 이제 이 뭘로서 다 모든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정당으로서 행하고 있는데 그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국가보안법 아까 봤잖아요. 국가보안법을 이제 제정을 했는데 그 국가보안법을 폐기한다고 해도 가만히 있고 개헌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그 고려 연방제로 끌고 간다고 해도 아까 봤잖아요. 남북 협상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가만히 있고 오히려 동조를 하고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자가 역사를 왜곡하고 4.3 사건 제주도에 가서 이 나라의 건국을 방해했던 폭동, 4.3 폭동을 보면서 폭동을 일으킨 이 공산주의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좋은 세상을 꿈꾸던 자들. 이 폭동을 진압했던 국군과 경찰들을 향해서 국가 폭력을 행사한 자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는 인민공화국이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이 나라가 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한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또 오스트리아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세계의 공포를 한 것이죠. 좌우 합작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통일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온 것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독교 입국론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긴 이 때에 예수 믿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혁명당을 창당하게 되었고 1,000만 명 당원이 조직이 되어서 여러분 한 달에 1,000원 낼 수 있죠? 진성당원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반드시 다시 살리는 제2의 건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국민혁명당 당원으로도 가입하고 또 광화문온 앱에도 가입하고 1,000만 명 조직을 반드시 이루어서 이게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유관순 누나가 3.1 독립운동 때 하셨던 일 이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자유기초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고 우리 후대에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피땀 흘려서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케이. 우리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정강 목사님께서 이제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성령 콘서트를 이제 하실 터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께서도 그 유튜브로 다 참여를 하시고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참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죠.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 대한민국에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아주사에 영국의 웨일즈에 그리고 한국의 평양에 임했던 3대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2021년 이 대한민국을 강타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주의 십자가 용사들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노래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노래를 부르고 금년의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부르겠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우리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주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 마음을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랄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엄마 귀함 역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랄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예, 뭐 15분 남았는데 우리가 할 얘기가 많지만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기도하고 우리 그동안 이제 청교도 신학 특강
그 한국교회사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과목을 다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사. 두 번째가 뭔가요?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사는 한국교회 전체의 역사에 대한, 개신교의 역사에 대한 1884년 알렌의 입국으로부터 해서 이제 해방 후까지 1960년대 중반까지 왜 최근대사는 다루지 않나? 그랬을 때 이 역사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거리. 그래서 1960년대 중반까지.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 얘기도 우리가 여러 번 했지요. 그랬고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는 뭡니까? 통일찬송가에 한국인이나 내한 선교사,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이 가사를 쓰신, 작사를 하신 찬송가가 모두 44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사 연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를 같이 부르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시대의 이 한국교회 각각의 시기마다 한국교회의 신앙 고백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는, 이 초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처음이죠. 처음. 그래서 어떤 처음인가?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전해진 그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눈다라고 한다면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한국이 복음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그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촉이라는 것은 한국의 복음이 전해졌을 그때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두 축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는 언더우드 가문의 한국 선교입니다. 언더우드 가문의 한국 선교. 특별히 언더우드 1세. 언더우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한국의 천국을 건설해 갔다. 기독교 입국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가 있다면은 또 누가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있잖아요. 그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은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분의 모든 삶의 과정이 바로 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입니다. 건국의 역사. 그래서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언더우드 1세의 한국 선교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분의 선교 보고서, 1908년에 나온 선교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떻게 그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이 나라의 초석을 놓으시면서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셨나. 훌륭한 그리스도인,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께서 쓰신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고,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이 건국 대통령,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잘못 알고 있었기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도 마찬가지고 이승만의 분노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 전체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운 그러한 그 어떤 조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지금 세운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언더우드 1세입니다. 언더우드 초기 선교사, 초대 선교사, 한국의 최초로 상주했던. 그래서 이분이 전체 한국을 복음으로 근대화 하신 것이고, 그 열매가 누구입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그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끌려가듯이 살다가 더구나 작년부터 이 중공 폐렴, 우한 폐렴, 그렇죠? 코로나
이런 감염병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다 노출되었지만은 이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고 이런 무슨 감염병을 핑계로 해서 국민들의 집회, 결사, 종교,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이 유물론, 이 공산당 정권의 공산주의 정권의 실체를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더구나 이 나라를 이제 완전히 무슨 연방제로 끌고 가려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국민혁명당 반드시 여기에 1,000만 명 당원이 가입이 되고 조직이 되고 광화문 온 앱에 1,000만인 조직이 되어서 지금 언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광화문 온 앱에 조직이 되어서 바른 언론, 바르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런 얘기죠. 국민혁명당이 조직이 되어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 나라의 제2의 건국을 이루는 일에 다 나서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나중에 후일에 이 날을 기억하면서 웃으면서 그때 내가 이 나라 다시 살리는 그 일에 어떤 일을 했었지. 그때 내가 이 광화문 온 앱을 조직하기 위해서 내가 국민혁명당에 1,000만 명 가입하는데 내가 사람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일을 하면서 애를 썼는가. 그때 우리가 성령 콘서트에 모여서 성령 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가. 이 나라를 주님께서 구해 주시라고 얼마나 우리가 애타게 기도를 했고 날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서 비난을 당하면서 그를 무릅쓰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기억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국교회, 한국교회사,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여기서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또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의 제2의 건국을 위해서 힘썼는가 하는 것을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8월 15일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그동안 여기 청교도 신학특강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같이 공부를 하시고 귀한 시간을 보낸 우리 주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 이 귀한 시간을 열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귀한 특강을 마련해 주신 정강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이 신학특강에서 강의하셨던 우리 정성구 총장님, 손원배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 우리 두 분 귀한 청년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멋있고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청년들께도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 2기에서도 이 청교도 신학특강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또 그때는 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귀한 학문 공부하면서 우리가 잘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강의 묘미는 빨리 끝나는 데 있습니다. 54분인데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건국을 위해서 목숨 바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간 수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또 언더우드 1세 선교사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한국 선교를 위해 바치다가 병을 얻어서 서거하신 우리 언더우드 1세 선교사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귀한 공부를 하고 지금 각자 처한 곳에서 목숨을 바쳐
우리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강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뭐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또 만나 뵙게 될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